오늘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말씀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이번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그 막달라 지방,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이 얘기가 나와요. 넷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막달라가 성이 아니고 뭔지 아시면 지방,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 살던 마을에 살던 마리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막달라 지방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지방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그곳에 그가 지냈던 그리고 그의 신앙의 얘기를 정말 기억하도록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기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발을 붙들고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막달라가 은혜를 받는 그것을 멋있게 그 성화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그런 것이 그 예배당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막달라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부활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그냥 눈에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닌, 그리고 한 여자. 당시의 유대 풍습에서는 보잘것없던 한 여인. 모든 삶 가운데 상처받은 여인. 그리고 온갖 병을 다 갖고 있던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병들을 다 치유받고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받은 그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얼마나 그 여인이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크게 느꼈던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곳마다 제자들과 같이, 남자 제자들과 같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아마 따라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안 봐도 알겠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이런 걸 다 거기에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아마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 예배당이 있을 거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너무나도 멋있게 거기에 정말 그 회당에 그 복원되는 그 자리에 막달라 예배당, 기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칼라프라는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이런 것들이 팻말마다 여러 개가 이렇게 기념 예배당에 그 바깥에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간판 한 간판마다 이제 그 안내하는 우리 형제가 다 해설을 해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다. 이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뭐 목사고 뭐 장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정말 있는 그 돌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너무나도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딱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줄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들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자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제자 중에 베드로,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이거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굉장히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개를 성경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2절에 20장 2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비록 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도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나 또 지금 말씀드리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설마 부활하실까? 그냥 무덤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라고 슬픈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시체까지도 누가 가져갔지? 이런 슬픔 가운데 지금 표현된 장이 오늘 이 요한복음 방금 읽은 20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김정호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 번 예배를 한번 참석하셨는데, 저 참석하실 때는 저는 한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못 뵀고 이제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뵀죠. 이제 코로나에 사시는데 그 집사님이 70세가 넘으셨어요. 넘으신 분인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 산책하셨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데 개가 이렇게 달려드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진 것이 돌에 그냥 이 머리에 부딪히셔가지고 그날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나인원에 실려가서 하루 동안 계시다가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나도 좀
정말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황당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로즈힐에서 우리 김정호 집사님의 장례식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후 2시 45분에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지만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식은 진행하는데 저는 이게 바깥에 이렇게 아름다운 로즈힐이 그 산 등성에 있거든요. 바로 여기 그 위티어 시리에 있는데 유리창 바깥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이제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짧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돌아가신 이 김정호 집사님을 뵌 적이 없지만 제가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님을 믿었고 또 세례도 침례도 받으셨고 또 아내가 권사님으로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많이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얘기를 참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비록 큰 믿음은 없으실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다 죽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통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암으로도 죽기도 하고 뭐 우리 집사님처럼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우리는 다 죽어요. 썸데이 언젠가는 다 죽어요. 뭐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절대 아니고요. 갑자기 무슨 일 당하면은 여러분 교통사고 뭐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좀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로 원하지 않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래서 오늘을 딱 눈을 뜨면은 어제처럼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고 우리 살아가요. 왜? 5분 뒤에 10분 뒤에 하루 있다가 뭐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이 부활은 오늘 이 부활절 부활은요 모든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거든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까 제가 예배 드리는데 막 그런 생각이 제 생각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이나 뭐 인도 같은 데는요 뭐 모두가 다 신이래. 멋있게 생긴 돌도 신이고 신이 수백만 개래요. 그러니까 우상 덩어리의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종교심 때문에 인간의 종교심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그냥 대표적으로 아는 종교가 얼마나 있나요? 이슬람, 뭐 불교, 뭐 여러 가지 이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낼 수 없다.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병을 치유도 하는 거 세상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모든 것도 세상의 다른 종교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요즘 이렇게 읽어보면서 세상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점쟁이나 그 다른 신을 신는 그 제사장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낙대 가지고 백인 되게 하고.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부활절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블레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 더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늘 찬송 가사 속에서 계속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밀접한 관계 있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조금 더 기뻐 보려고 넥타이를 좀 더 멋있는 넥타이 밝은 거 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근심 걱정거리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 가운데 가져오고요. 마음 가운데 붙들고 오는 거야. 주일날도. 사실 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운전하고 드라이빙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야. 다음 달 렌트비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다음 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장과 주디가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주님이 계속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이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뭐 기독교 명절이라고 생각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브리 주일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왜 부활절이냐면요.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그들은 토요일날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다음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썬데이. 그 썬데이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가장 복된 날이냐, 그것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썬데이 워십이에요. 그래서 이 썬데이 워십은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뭐야?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도 언젠가는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더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한 어느 한 날만의 기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에그데이, 부활절, 무슨 명절이라 해가지고 그날만 계란 가지고서 놀잖아요. 우리 애들하고도 가서 에그 헌터 한다고 우리가 그러지만은 그날만의 행사일 뿐이지, 그건 행사지. 에브리데이가 부활절인 거예요. 에브리데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로즈힐 묘지에 가가지고 이분을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앞으로 이제 가족들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시간 있잖아요. 가는데 저 집사람하고 저를 보시더니 막 권사님이 아내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그래서 제가 우지 마시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다시 이제 뵙자고. 언제 한번 이제 집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위로의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내가, 당신이나, 우리가 장례를 우리 가족들이 보면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게 지시를 해놓자. 정녕 중요한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조화 같은 거 절대로 우리는 받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예배처럼, 그냥 우리 지금 찬양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부부가 돌아갔거든요. 정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은 잠시 이별하는 것 때문에 슬픈 건 슬픈 거죠. 그렇죠? 슬픈 건 슬픈 거죠. 그러나 그것은 슬퍼하는 일은 아닌 거죠.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한국에 여러 가지 일간지가 있지만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기사 제목이
두 손이 없는 소금장수 강경환 씨의 장엄한 인생, 이런 기사가 있어서 웬 이름까지 있으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것도 소금장사가, 그것도 두 손이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이 없는 소금장사? 어떻게 소금장사를 하지? 제가 이렇게 의문이 되어서 이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던 거예요. 이런 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두 손이 없는 소금장사 이 얘기예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충남 서산 일대에 사는 독거노인들 집 앞에는 맑은 천일염 30kg들이 한 포대씩 놓여있곤 했다는 것이다. 13년째나 계속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해에 그 주인공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강경환 씨이다. 그런데 그는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다. 두 손이 없는 그가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면은 웰페어 타는 사람이에요. 생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한국에서도 그런 거 주잖아요. 그야말로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사람이 남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가 두 손을 잃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해변에서 깡통 하나를 발견해서 갖고 놀다가 돌로 그 깡통을 두드렸는데 그 순간 그 깡통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깡통은 6.25 동란 때 묻어놓은 대인 지뢰였는데, 그가 그만 그 깡통을 그냥 깡통인 줄 알고 그렇게 갖고 놀다가 그렇게 두 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는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 3년 동안 그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고 소변까지 누워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외갓집에 가시게 되었고, 그는 어머니가 그 외갓집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가 스스로 수저질을 해서 밥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소변 보는 일도 스스로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힘들어서 농약을 먹고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주막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되어서나 그는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책상 위에 광고 전단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걸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광고 전단지에는 팔 둘과 다리 하나가 없는 정근자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제목을 보고 그 교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붕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는 그 모임에 그 간증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그 절반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그 정근자 씨에게 그날 그 모임 후에 와서 편지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강경화 씨는 그 신문, 자기를 인터뷰하는 신문 기자에게 나에게 손이 있었다면 나는 그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없는 대신에 그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간증을 했던 정근자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 술을 끊게 되었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질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목에 낫을 테이프로 감아서 낫질을 하면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그에게 소금을 만드는 염전을 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피눈물 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짓는 삽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삽을 두 손 없이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산인 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하루 2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잃어버린 대신에 얻게 된 귀중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직접 자기의 이웃에게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금 한 푸대에 10,000원을 받으면 거기서 1,000원을 떼어 모았습니다. 11조를 한 거죠. 11조를 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소금을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해까지 14년째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록다에도 해마다 김장용 소금을 30포대씩 보낸다고 합니다. 그는 2001년에 자기를 위해서 보내주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지만 아파트 하나도 장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닦아졌으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 돈도 그는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염전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염전을 소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랑의 실천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사춘기 때 손을 잃어버리고 그 청년 시절까지 방황하다가 그가 얻게 된 그 소중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오히려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강경화 씨는 지금 부활의 삶을, 그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근자 씨의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인생 간증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 자신도 돌아볼 때요, 옛날에는 저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저와 저의 가정들, 저의 가족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아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저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좀 살아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정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믿고 천국에 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 신앙을 나눠줘야겠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그 서번트십, 섬긴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저의 시간과 저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이분이 간증한 내용과 똑같은 삶을 저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삶인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나도 부활신앙으로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그 귀하게 번 돈, 그 힘들게 번 돈, 사실 여러분, 그 힘들게 벌어서 은행에 저축하고 내 집안의 금고에다 보관해 두었다 하더라도요, 세상에 어떤 사건 하나 만나면요, 그 돈 쉽게 없어져 버려요. 저도요, 몇 천만 원을요, 그냥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리거든요. 저도 그런 길을 계속 미국 오기 전에. 그래서 통장에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어떤 일 당하면요, 그 순식간에 흩어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번 힘들어서 피땀 흘려 온 돈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기빙하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여기도 그런 분야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 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정말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의 섬김의 삶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두 팔이 없는 분이 예수님을 알고서부터 그 힘들게 벌었던 그 소금을 팔아서 번 돈을 11조를 해서 다른 사람 가정에 어려운 사람에게 소금을 보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 부활절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삶은 어떤가? 저는 이것이 부활절 예배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 다시금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것은 힘들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즐거운 줄 아세요? 오히려 더 고민이 더 많아요.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요 생각지 않은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줘보면요 여러분 뭔가 없어지는데 어디서 그런 것이 오는지 기쁨이 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을 잡으려고 할 때 내 것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디셉션이거든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한국의 요즘 뉴스를 보세요. 그 젊은 아이돌들이요 그 엄청난 그 인기를 통해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단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다 쓰잖아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데 돈을 그 엄청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약하고 성매매하고 정말 세상에 부끄러워서 입에도 내기 힘든 그런 일들을 아무런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했다. 지금 한국의 시끄러운 그 얘기가 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연예계,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거는커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요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분의 얘기가 오래전에 제가 봤던 거지만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컴퓨터를 서치해서 찾아봤어요. 우리는 두 손이 다 있잖아요. 두 발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때 내가 있는 것을 A4 용지에다가 쭉 한 개 써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가끔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라지 세일 할 때마다 아까 광고도 했지만 사실상 다 쓰던 건 내놔도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전자로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정말 이 삶의 기쁨을, 이 부활의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눔의 삶, 바로 이 부활신앙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야. 고민하는 삶이 아니야. 저는 한때 예수님을 믿고 제자훈련을 했다면서도요 막 얼굴 찡그리고 많이 다녔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매일 거울을 들여다본다면은 아마 많은 24시간 중에 거의 많은 시간이 얼굴이 찡그려질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주님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rejoice always.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신앙할 때요. 근데 믿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걱정거리가 있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사실 남에게 드려봐야지만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를 알 때 내 속에 갖고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 기쁨은 평생 가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쓸 것이더라도 내가 내놓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듯이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하고 주일날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보세요. 춤을 춰보세요. 그러면은 기쁨이 어디선가부터 와요. 이게 영의 문제거든요. 영. 왜? 우리는 영적으로 영이 살 때 우리는 살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혼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잠깐 하나 보여드립니다. 시골에 있는 정말 국민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거든요. 할머니까지는 아줌마인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 간증을 교회에서 잠깐 하신 거예요. 시골에 있는 우리 침례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분의 간증이요, 제가 한 6분, 7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 할머니의 신앙이 어떤 말도 재밌게 하시고요. 야, 이게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요 주님을 알면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아무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다.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늘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 선업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랬더라고요.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주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는 말고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네.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않고 나는. 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이제 요거 말고도 또 더 있어요. 저희 아줌마가 이제 말을 아주 구수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할머니가 이제 아까 관증에도 있지 한 몇 년을 했는데도 말씀을 못 외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말씀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공부도 못 하신 분이 해도 안 되던 그것이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애우고 했던 것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성경을 읽는 것들 계속 막 암송을 하듯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 할머니만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정말 그런 저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요. 우리가 이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고 타이틀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단순하신 저분, 공부도 안 하신 단순하신 저분을 통해서 그냥 성령님께서 믿음의 신앙을 그냥 이렇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이 뭐야? 기쁨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기쁘냐? 시장 바닥에서 같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 사람 뭐 항상 웃기만 해. 보면 그 의심과 걱정 투성일 수 있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이 뭐예요?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부활 신앙의 저는 샘플이라고 봐요. 저도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런 단순한 기쁨이 정말 매일의 제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왔다가 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 장사 지낸 바 때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는가? 정말 믿는다면은 나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 두 가지 삶, 이 할머니처럼 시장에서 있는 할머니처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걱정거리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할머니도.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십시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 할머니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 오라고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간증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단순한 믿음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두 팔 없는 소금쟁이처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요, 나눔 섬김의 신앙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전자를 주셨다니까요. 누구의 유전자를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예수님의 유전자를. 그래서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은 그 기쁨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주면은요, 따블이 생겨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것을 경험해야지만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것을 섬기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가진 분들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걸 보실 때,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뭐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 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 그렇지만 내가, 부모인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나눔의 신앙, 그리고 이 기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썬데이 주일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내 가진 것을 피와 땀이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이 땅에서도 억눌린 삶에서 우리가 풀어져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신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쁨의 삶과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해 그리고 자신을 들여서 그 모르는 땅, 이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하는 우리 귀한 선교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